앞뒤 사이로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게 잘 되고 더 크게 잘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회복하는 영성. 우리는 회복이 돼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이제 신발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고 걷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모래가 발에 찔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지 생각을 하고 신발에다 모래를 잔뜩 담았어요. 그러고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을 때마다 모래가 발을 찔러요. 그러니까 발이 아픈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기도 전에 아픈 발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발에서 모래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시계에다가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지, 24시간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하고 시계에다가 예수님의 스티커를 딱, 예수님의 얼굴을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 시간을 볼 때마다 이거 스티커를 떼고 봐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스티커를 그냥 떼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배자의 성공자가 돼서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가나안교회 오면은 은혜 받고 가나요? 그냥 가나요? 은혜 받고 가죠. 그렇죠. 이미 딱 가나안교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세, 모습과 여러분의 찬양,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교회를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오면 은혜 받고 갑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를 105편이나 5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잠언을 쓴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동물학을 논하는데 초목부터 짐승, 새, 물고기까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논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이 돼가요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I am my lover and my lover is mine.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나의 연인이고 나의 연인은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주님 속에 속했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우리도 주님 속에 우리가 속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백과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언어가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묵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한 마지막 때로 갑니다. 여러분의 세계 모든 정세를 보세요. 첫째는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돼요. 제가 이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가? 정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언어가, 모든 행동들이 예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나를 요즘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행했던 것보다 먼저 급해서 먼저 행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비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이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한가? 왜 아직도 옛성을 갖고 있나? 왜 옛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저를 자책하는 것들이 요즘에 무던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나의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할까?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과거에 묶여서 아직도 내 삶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기쁨이 살고 우리들의 언어가 살고 우리들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함께 갈까요?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아닌 기쁨의 자리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가 아닌 우리가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된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 세상에 홀려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저 천국에까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곳에는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홍수가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재창조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아니 어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고 신앙이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있습니다. 수고하게 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처음 사랑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이 있고 수고와 인내가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처음 신앙을 간직해야지 돼요. 이 처음 신앙, 첫사랑, 첫 열심, 첫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은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이 꽃들이 많이 피우면요 향기가 주변에 진동합니다. 건강한 꽃들이 많이 피어서 향기를 토해낸다면은 또한 아름다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토하는데 거룩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도 거룩하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거든요. 그 주님께 우리는 많은 열매를 올려 드려야지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고 또한 포도농쿨에 열린 포도송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향기를 토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냄새와 향기로 묘사했습니다. 냄새란 자기 행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육적인 삶과 마귀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밖에 풍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선 썩은 냄새처럼 그러한 냄새를 풍기고 싶습니까?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익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익어야지 돼요. 우리가 간장, 된장을 담궈도 오래될수록 묵은 것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익어야지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되고 대장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돼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를 시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은혜, 그 계명만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한 자는 큰 거 내지게 원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무능한 자는 능력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된다. 우리가 2023년대는 예배 중심, 할렐루야, 가난교회 중심, 아멘,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아멘. 그리 되면 여러분 회복의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언제까지 병들고, 언제까지 중독이 되고, 언제까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술 담배가 건강하다면은 저도 하겠어요. 저도. 근데 술 담배가 건강하지 않거든요. 가끔 TV에서 보면 담배를 피면 이 안에 그냥 시커먼 연기가 들어가서 이 배가, 그런데 여러분 담배 피고 싶습니까? 술 알코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여. 그래서 어떻게 대장이 되는 거야.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술 담배를 여러분 끊으세요. 악한 것들은 다 끊어버려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새 출발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재창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여생 멋지게 남기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과 마귀에 잡혀서 타락과 방종의 잠을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 겨울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지, 날씨도 쌀쌀하지, 이러한 계절에는요 사람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겨울에는 유난히 춥지 않았습니까?
저는 올겨울에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제가 옷을 몇 개를 껴입었는지 몰라요. 손바지까지 입고 저를 딱 보더니 오래간만에 보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차림이 뭐예요? 그런 차림을 보지 못해. 추우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따뜻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추우면 안 돼요. 주님 말씀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비가 그쳤다 그래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적당히 와야지. 이 겨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한테는 좋겠지만은 다른 것을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에는 비가 많이 와도 좋지 않아요. 그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집신 장사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은 우산 파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데 집신 파는 아들이 이게 장사를 못하니 돈을 못 버니 그것도 근심이요. 또 햇볕이 쨍쨍하면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이 안 팔리니 또 우산 파는 아들 걱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마 이렇게 근심 걱정을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 이제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겨울도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둘기는요 진실, 순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츠리던 겨울도 지났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우리가 계절상으로 봐도 이제 2월달 조금 지나면 3월달 입춘이 벌써 지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의 신앙이 겨울철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을 맞이하지 않고 새 봄처럼 우리가 생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겨울철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허물 다 지셨잖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할렐루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었던 거,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치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재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난을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까?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생각 속에서 찾고 있습니까? 신앙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밤이라도 이 소망과 희망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래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는데 우리가 다시 재출발하여서 주님과 함께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격적인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돼요. 연합. 주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야지 돼요. 주님과 함께 이심개체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지금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높은 절벽에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나 사람이 와서 해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이 성경에는 바위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주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틈 낭떠러지 있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바위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반석 위에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바위틈 낭떠러지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추락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희는 내 사랑이다. 내 어여쁜 자다. 너희는 나와 결혼했다.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 불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죄악 속에 살도록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 약속을 누리시려면은 본문 15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고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했죠.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여우면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여우들이, 이 작은 여우들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와요. 왜 성경은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작은 여우는 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큰 호랑이 같은 짐승이 와도 도망갈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작은 문제도 적은 실수, 적은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를 통해서 큰 불을,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한 마리 자라고 커져서 영육간의 생활에 낭패는 볼이 없도록 우리는 명심을 해야지 됩니다. 조심성 없는 언어와 행동이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막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살짝 우리 틈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사단들은, 마귀는 몰라요. 뭐를 통해서 알을까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면은 불만하고 불평할 거리를 더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해야지 됩니다. 아멘. 나는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세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형통하다. 아멘. 내 앞길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축복자다. 네. 나는 재물 얻을 능을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셔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에도 행동에도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언어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막게 돼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주님과 연합한 생활, 이것은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떻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가지는요 말라서 불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될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쓸 것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문 앞에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밤중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마트도 보고 약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건물이 다 닫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 열어지나요? 아니에요. 약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상약을 사야지 되는데 약국이 문이 닫혀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도 그러는데 이 천국은요 중간 지점이 없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님 오시면은 첫 번째 강림해야지 되지 않나요? 첫 번째 붙어서 우리가 들림 받아야지 되지 않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다 맞이하겠습니까? 주님은 급하다고 말씀하셔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얼른 돌아와라. 너희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라. 죄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 이제 회복의 영성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외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에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어요. 함께 가자고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세상 술친구가 술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그렇죠? 가시죠? 안 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나쁜 일을 하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일을 하면 뭐가 이렇게 생긴데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가 회복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물줄기가 생수의 강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가 친척,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